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12장 전체 말씀은 성령님의 선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길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렇게 많은 은사들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러한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등급들이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위가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유익을 끼쳐야 할 일들이 한낱 육신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를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13장의 핵심 구절을 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중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구절 찾으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들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써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은사들도 중요한데 사랑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 보면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대목들인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사랑 없이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불사르게 내줄 수 있냐는 질문에도 자신의 명예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해 생명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조 보시면 몸 위에 휘발유 끼얹고 자기 자신을 그냥 불살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귀해 보이던 업적도 사랑이 없이 행해졌다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한 이후에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통해서 했다면 어떤 보상과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영들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8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실 텐데 제가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에도 써 있습니다. 티셔츠에도 새겨져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God is love.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린 이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감사하네. 좀 나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나도 사랑하면 되겠네? 이 정도? 그만큼 세상 사람들한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사랑은 흔한 대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흔해서. 세상 속의 사람들이 쓰는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짐작해 보려면 사랑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 없고 사랑 없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곧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 말은 인간의 쾌락과 욕망 그리고 애착들을 사랑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아무리 뛰어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받은 은사를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와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합성 단어죠. 그렇죠? 크라이스트, 곧 예수님만 계시고 I am,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의 카톡을 보니까 카톡 이름에 카톡 상태죠. Not I but Christ라는 말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 말씀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Not I but Christ.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기서 나눠볼게요. 여기서 내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 나란 존재가 나옵니다. 이 나란 존재 많이 들어보셨죠? 나란 존재는 뭘 의미할까요? 내 혼을 말합니다. 내 혼은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나 송대준을 송대준으로 정의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내 본질 자체가 혼입니다. 제가 거듭난 성도가 될 때 저는 이 혼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들어보세요. 제 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제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이 그 사랑에 이끌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믿어야겠다는 제 의지를 써서 결심하게 됐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사람의 혼, 즉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반복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시간보다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까닭은 내 혼이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혼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2장 20절 후반부에 나는 내 혼은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겉에 껍데기는 뭐였죠? 육체가 바깥에 있는 것이고 내 혼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 내 혼의 위치가 죄의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사람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는 20절 중반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 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육신하고 가까우니까 육신에 밀착돼 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라고 그냥 알고는 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이 없는 상태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혼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나와 있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찬양이죠. 주 살아계시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혼의 위치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위치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이 한 가지만을, 예수님과 육체 사이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사랑의 사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유혹을 선택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주님과 육체 사이에서 갈팡질팡 또는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길잡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이것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신 주님께서 주신 과업인 사랑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하나만 시키셨어요. 사랑하라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너희 안에 살아계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은사들은 그치고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대목이 무엇일까 계속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물 받았던 모든 은사들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런 갖가지 은사들은 단지 부분적인 것들이어서 완전한 것이 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한 것이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12절 말씀처럼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누구를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빛 비추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한 걸음씩밖에 걷질 못했지만 이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희미하게 알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시대 주 수출 산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동이나 구리를 연마합니다. 돌가루를 써가지고 광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택을 좀 내봐서 아는데 처음에 숫자가 작을수록 거친 돌이거든요. 처음에 300방, 600방, 방이라는 말 써요. 고울수록 그 방수가 올라갑니다. 1200방, 3000방 이렇게 해서 아주 고운 8000방, 만방, 12000방, 2만방이 되면 그 거칠던 구리와 청동의 표면들이 아주 곱게 갈려지면서 유리처럼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울 세공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발달했어도 지금과의 거울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사도들과 대언자, 교사, 많은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희미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희미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희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갈망하며 오늘 들어서 아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실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희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가장 으뜸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지고지순하게 믿던 믿음은 또렷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변해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소망도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남은 하나, 완전하신 하나님, 곧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으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동안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종과 언어, 종교를 뛰어넘어 차별 없이 베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